먼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정신 분석 학자인 칼 융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민과 신앙심의 회복에 관해서 임상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그들 중 인생의 후반, 즉 35세가 넘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결국 신앙심과 연관된 근원적인 문제로 생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살아있는 신앙심을 상실하게 되므로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다시 신앙심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코 치료될 수가 없다. 여러분, 결국 믿음을 회복하는 길만이 곧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비결이라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동북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를 연결해주는 개미 허리 같은 육지가 바로 수에즈 운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개미 허리 같은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바닷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큰 감격 가운데 맨 땅을 건너가게 되었고 애국 군대들은 몰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미 허리 육지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양 옆에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어서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애굽의 병거들이 추적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바다에다가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유별나게 믿더니 네가 당한 꼴이 뭐냐?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싸우기 시작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그러니 낙심하지 말지니라. 왜 엎드리느냐?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믿고 전진하며 한 걸음 더 전진하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그들 앞에 나타난 바로 바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난관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이 문제를 내가 돌파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다른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바다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바다 속에 파묻혀서 질식하고 맙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오늘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는 이 절벽 속에 손을 내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장애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네 앞에 있는 난관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상황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것은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27절에 보니까 다시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과 뒤에 꽉 막혀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이 막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막혔습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막혔었던 것을 열어주시고 다가오는 것을 물리쳐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안 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길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 얼마나 멋진 길이 나게 되었는가. 오늘 21절, 22절, 29절에 아주 굉장히 실감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미자가 노래했죠. 아마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했었을 겁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절망적인 노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도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자선 사업가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로서 6천 명의 고아를 길러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밀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밀러는 염려할 것이 없네. 종을 치고 아이들을 전부 식당으로 모으게. 종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다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밀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자마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감사의 기도야? 이 소리를 들은 밀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밀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낯선 신사 한 분이 인부를 시켜가지고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면서 밀러 선생님을 만나서, 밀러 선생님, 제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도와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 속에는 야채와 고기와 빵이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6천 명의 고아들을 키웠다고 하는데, 그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응답받은 것만도 무려 5만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막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 절개를 상상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꼭 무슨 액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주시니까 애국 군대들이 쏜살같이 뒤쫓아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죠.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4, 25절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들을 내려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려다보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위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거의 접근하려고 하는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십니다.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겁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검푸른 물결을 보고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군인들이 타고 들어온 전차 바퀴들이 다 고장나 빠져서 달아나게 하십니다. 갑자기 병거의 바퀴들이 덜컹덜컹 하더니 빠져서 이리저리 굴러가 버립니다. 아연 실색할 일이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전법을 씁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애국 군인들이 어서 빨리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갈 때가 아니다. 빨리 뒤돌아 도망가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그 어떤 전차 부대라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환난을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욥기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니,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나를 추격해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믿음의 손을 내밀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정도나 막아주시는 그런 과잉 보호자가 아니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모세가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억지로 멈춰 서 있었던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뜬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애국 군대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애국 군대를 직접 치십니다. 애국 군대를 바닷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들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손을 붙잡아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믿음으로 행하면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질병과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손을 내민 것 외에는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파도가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환난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의 손을 내밀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